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이 시간 읽기는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석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군대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주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는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어 각 사람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고 항아리 안에 등불을 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만 바라보고 그대로 하되 보라, 내가 그 진영의 외곽에 이르거든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및 나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온 진영의 사면에서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과는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에 경청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7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보리빵, 등불과 항아리, 그리고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과 미디안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지만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이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힘의 논리를 믿는 세상과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아가시는지 오늘은 그 객관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전쟁이 시작된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시작점이 바로 중간 경점이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나라 시간대로 바꾸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약 오후 11시경이 됩니다. 거의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이야 밤 11시에도 밖에 나가게 되면 불야성을 이루게 되지만 옛날 성경시대 당시에는 달빛과 그리고 별빛 그 외에는 어떠한 빛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시대 당시에는 어두운 밤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그것을 역으로 사용하여서 적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을 노려서 적은 숫자로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군솔들이죠 318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 그 5개의 연합 부족을 이겼던 전쟁의 사건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방 여인의 집에 들어가 있는 삼손을 붙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 주변을 매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6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당장이라도 삼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시간이 저녁이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 우리가 날이 밝으면은 우리가 삼손을 붙잡자라는 그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칠흑처럼 어두운 시간 속에서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300여 개의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나팔이 부는 소리,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라는 외침과 함께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왼손에는 등불이 있었습니다. 비록 300개의 등불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충분히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러한 불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제가 지금까지 언급드렸던 몇 가지만 살펴보건대 이것으로 충분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미 13만 5천 대 300입니다. 450대 1의 싸움, 전혀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과를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객관적이고 표면적인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 물론 성경에는 미디안의 군대, 미디안의 연합 군대가 1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대군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7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미디안의 군사들만 많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사람의 숫자만이 아니라 낙타의 수도 수없이 많아 마치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사사기 7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쪽의 모든 자손이 골짜기를 따라 누웠는데 그 수가 메뚜기 떼처럼 많고 그들의 낙타도 수없이 많아 마치 해변의 모래 같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커다란 소리와 함께 야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겨난 이 난리통에 미디안 병사들이 겁을 먹고 허둥지둥 자기 살 길 바쁠 바로 그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낙타죠. 모래알처럼 많은 낙타들도 분명히 기겁을 하여서 사분오열이죠. 미디안 병사들의 장막을 무너뜨리고 각기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산과 들로 도망쳤을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몇몇 자료와 책들을 참고해 보게 되었는데 낙타는 굉장히 귀에 예민한 동물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지금 극심한 혼란이 미디안 진영 안에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19절 말씀 보게 되면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을 공격했던 그 신호가 외면적으로 보이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19절 말씀에 그들이 막 새로 파수꾼을 세웠으므로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의 안전과 더불어서 적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세워졌던 파수꾼들, 즉 보초 근무를 나아갔던 무리들의 교대 근무 시간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를 다녀오셨던 성도님들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이 14만 5천 명의 군대를 대군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갔었던 보초 근무자들 파수꾼들은 아마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들이 막 새로 파수꾼을 세웠다라는 말씀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제 미디안 진영 안에는 근무지에서 장막으로 들어오는 사람들과 이제 장막에서 자다가 이제 근무 처소로 이동하는 무리들, 즉 근무와 휴식을 서로 교대하기 위한 적지 않은 숫자의 무리들이 깨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미디안 진영 안에는 기드온의 칼이 자신들을 덮쳐올 거라는 두려움에 모든 미디안 군사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차에 갑자기 나팔 소리와 함께 땅이 꺼지는 듯한 항아리 깨지는 소리와 이미 그들이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기드온의 칼이라는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방에서는 수많은 등불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은 낙타떼가 자신들을 향해서 사분오열 돌진해 오는 바로 그 상황. 우리 성도님들 그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자고 있던 미디안 군사들이 적들의 나팔 소리와 항아리 깨지는 소리에 깨어서 일어났더니 비몽사몽간에 자기의 눈앞에 누군가 그 손에 칼과 방패를 들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사람들은 근무 교대를 갔다 왔던 미디안 병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어두운 가운데 그들의 신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그 온 군대가 달려가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온 군대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쪽 지파 연합군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갑작스러운 적의 공격에 의해서 그리고 수많은 낙타떼가 온 장막을 헤집고 다니면서 무너뜨리기 시작했을 때에 모든 미디안의 연합 군대들 그리고 지금 근무를 갔다가 들어오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기 장막조차 제대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게다가 지금 서로가 전쟁을 위해서 동맹을 맺고 있긴 하였지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나와 한 장막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 혹은 나와 같은 동족이 아닌 이상 서로의 얼굴이 전부 다 낯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으로 간주되냐면은 다 적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사자성어로 어떠한 말이 있냐면은
자중질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중질환, 같은 편 안에서 일어난 싸움이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근거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충분히 이스라엘이 그 적은 300명의 숫자로 미디안 대군을 이길 수 있는 상황입니까? 혹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근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도 장황하게 외적인 조건들을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군을 진멸하기 위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네 가지 도구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보리빵이고, 두 번째는 나팔이고, 세 번째는 등불과 항아리. 이거는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개의 기도하고 혹은 네 개의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먼저 보리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선 보리빵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왜 본문에서 보리빵이 등장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의 그 신호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드온 보고 네가 먼저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라라는 말씀을 그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의 한 장막에 가서 병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때 미디안 병사들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와서 그들의 장막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들었던 한 병사가 말하기를, 그 보리빵을 스스로 해석하기를 그것이 바로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그들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항상 사사를 세우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꼭 승리로 끝마쳤던 그 역사들에 대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의 입장에서는 자기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던 이 보리빵 한 덩어리가 무엇으로 여겨지게 되었냐면, 이제 드디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제 미디안을 향해서 내려오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한 정확한 근거가 지금 기드온이라는 사사로 세워지게 되었는데, 마치 그가 굴러 들어오는 보리빵처럼 우리를 향해서 돌진해 올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마음속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은 왜 보리빵을 기드온과 연결을 시켰을까요? 왜 보리빵을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의 역사, 승리의 역사로 그들이 해석을 하게 되었던 것일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되는 말씀들은 제가 화면에 함께 띄워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다 같이 레위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수확물이란 다름 아닌 보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서 이 보리를 수확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너희에게 주어진 땅, 바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수확물인 보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축복의 상징이죠. 언약의 확증이 바로 무엇으로 확인되냐면은 이 보리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레위기 23장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헌물을 가져오는 바로 그날까지 빵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푸른 첫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보리단이 하나님께 바쳐지기 전까지는 그것이 빵이든지 혹은 볶은 곡식이든지 첫 이삭이든지 그 어떠한 것도 너희는 먹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고 이 땅의 소산물을 얻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보리단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난 그 이후에야 드디어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보리로 된 음식이죠, 빵을 그들이 먹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절기가 생겼냐면은 맥주절이죠.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가 생기고 그들이 그날을 지키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만나라 주워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 방랑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여 그들이 추수한 보리로 만든 이 빵은 단순한 일용한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성취된 증거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빵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보리빵이 미디안 진영을 초토화시키는 그 꿈이 나타났다는 이유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 지금 이스라엘이 당면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도, 그리고 지금 따로 추려진 300명의 용사들을 향한 전쟁도, 혹은 사사로 세워진 기도원의 전쟁도 아니라 반드시 자신이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요, 그들이 만났던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과 그들이 만날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약속의 수산물인 보리빵을 먹는 바로 그 현상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왜 나타났느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7년 동안 빼앗겨서 먹지 못했던 그 보리빵을 너희가 다시금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다시금 맛보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바로 그 순간 보리빵이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갔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보리빵으로 미디안을 향해서 던져라, 그러한 차원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해몽을 위한 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등불과 항아리에 대한 설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등불이 히브리어로는 라피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라피드. 그런데 이 단어는 이제 사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이 등불이라는 라피드가 처음 사용되어 있던 그 장면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가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에 등장하는 등불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던 동일한 등불 라피드입니다. 조각난 고기 사이로 지나간 등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언약을 세우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하신 그 언약으로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나오게 될 상속자를 허락할 것이고, 이제 그 상속자로 말미암아 너희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 후손들은 자기의 소유의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한 이방 나라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종의 삶을 400년 동안 살게 되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약속한 때가 이르게 되면은 내가 반드시 그들을 건져낼 것이고, 이제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실 때, 그 선언을 보증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친히 타오르는 등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조각난 고기의 사이로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이 창세기 15장에서 나왔던 등불은 정확히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동일한 등불이 오늘 사사기 이 7장에서도 똑같이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등불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왼손에 들려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빈 항아리 안에 이 등불이 담겨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아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같이 예레미야 애가 4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정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토기장이의 손으로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겨지게 되었는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금처럼 고귀해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치 없는, 한 번 쓰면 깨어지고 버려지게 될 질 항아리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탄식하는 이 장면 속에서 지금 항아리를 무엇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냐면은 시온의 아들들, 곧 사람의 항아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말씀도 보게 되면 사람을 질그릇에 비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보게 되면은 사람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사람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질그릇 항아리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개념을 머릿속에 심고 한번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람을 상징하는 항아리가 깨어지고 조각이 나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등장하게 되었던 등불이 지금 미디안 진영을 가로지르고 있는 이 모습이 마치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선포하는 그 장면이 충분히 연상이 되고 유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등불은 그냥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을 밝혀주는 그러한 밝은 빛으로서의 역할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내가 내 백성을 복의 복을 더할 것이고 이제 그들을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건져낼 것이며 이제 내가 그들을 약속한 곳으로 반드시 인도해 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 선언이 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이 항아리와 등불을 통해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과 싸우는 그 전쟁의 한 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잠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그에게 부어지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단 하나도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대군과 이스라엘 백성들 300명 아무것도 아니죠. 그들이 싸우는 현상 가운데에 이들이 이길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이들을 어떻게 이기는지 너희는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도구가 남았죠. 바로 나팔입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게 되면은 새 무리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는 등불을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불면서 외치되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이 나팔에 대해서는 본문 1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기드온이 분 나팔은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합니다. 쇼파르. 근데 이 쇼파르는 어떤 나팔을 말하냐면은 짐승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의미하게 되는데 사실 이 양각 나팔은 전쟁에서 쓰이는 나팔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쟁에 쓰이는 나팔은 은나팔, 하초치라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들의 오른손에 들고 불었던 그 나팔은 양각 나팔 쇼파르. 이 쇼파르의 기능은 언제 보냐면은 평화를 선포했을 때, 화평을 선포했을 때 우리들의 승리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려지는 나팔이 바로 쇼파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쇼파르죠, 평화를 상징하는 나팔이 불렸던 장면이 여호수아 6장을 가게 되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7명의 제사장은 궤 앞에서 수장에 뿔 나팔 7개를 들고 갈 것이요 7째 날에는 너희가 그 도시를 7번 애워싸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수장에 뿔 나팔을 길게 불어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칠지니라.
그리하면 그 도시의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무리에 앞장서서 그들의 손에 들고 불었던 나팔이 분명히 짐승의 나팔, 짐승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여리고성이 함락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는 그 어떠한 혈전이죠, 싸움과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침묵하는 가운데 묵묵히 성 주위를 돌다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팔을 불고 함성을 불렀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고 여리고는 그 자리에서 함락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그 성을 돌면서 불렀던 그 나팔이 전쟁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은나팔이 아니라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쇼파르, 평화의 나팔, 양각 나팔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리고 군병들이 일주일 동안 그들이 성벽을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무런 전쟁 태세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불었던 이 평화의 나팔은 내가 여리고와 화치를 맺기 위한 그런 평화의 나팔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포하는 평화의 나팔. 우리는 하나님과 화친을 맺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러한 나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 300명을 향해서 너희가 돌진하게 되었을 때 기드온의 칼이라 주의 칼이라 라고 말하면서 나팔을 불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거두셨다, 미디안아 너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 땅의 화평의 왕으로 좌정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나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렸던 것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드온이 싸우고 있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누가 이미 이 전쟁을 이겼다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300명의 그 수려했던 화려한 용사들을 말합니까? 아니면 화려한 전술과 전략과 죽음 앞에서 용기로 똘똘 뭉쳐 있었던 그런 기드온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사람이 한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고 그들이 드러낼 만한 자랑 요소는 단 한 가지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열심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치르신 전쟁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승리가 너희의 승리로 너희들에게 은혜로 주어지게 되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보리빵과 그리고 등불과 항아리 그리고 나팔을 그들에게 어떤 상징적인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전쟁이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4분 오열하여 도망치는 미디안 족속들의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은 벳바라와 요르단의 물들을 취하라는 그 말은 적의 퇴로를 차단하라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기드온이 이제 두 명의 미디안 통치자죠, 바로 오렙과 스엡을 붙잡아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들이 각각 어디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냐면 오렙은 반석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스엡은 포도즙 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의 죽게 된 그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드온이 사사로 세움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가 자신의 어떤 소명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기드온이 그 마음속에 분명한 첫 번째 소명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는 그 장면이 사사기 6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6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 소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던 천사를 향해서 느닷없이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그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그 재물을 바위 위에 놓아라, 그리고 거기에 국물을 부어라,
그런데 바위에서 불이 나와 그 제물을 태우는 사건을 기드온이 목격을 하게 되었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오렙이라는 미디안 장수가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바로 그 반석 바위 위에서 죽게 됩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받는 바로 결정적인 장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제대로 확인되었던 동일한 그 장소에서 이 오렙이라는 장수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장수가 있었죠. 스엡이라는 장수가 나옵니다. 그는 어디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까? 그는 포도즙 틀에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포도즙 틀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포도즙 틀 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내가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처음 기드온을 불렀던 바로 그 자리에서 누가 죽임을 당하게 되냐면은 미디안의 장수 스엡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는 정말로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고 치밀하고 계획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전쟁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기드온입니까? 300명의 병사입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린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서 맺어지고 결정지어진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떠한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셨고 또한 그것을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간신히 우리들의 삶을 시험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건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이미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조건들과 승리의 요건들, 이미 그 환경들을 다 조성해 놓으셨다. 우리가 이와 같은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단지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크고 작은 장애물 앞에서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보다 더 큰 무서운 적이죠. 죄와 사망의 적 앞에 우리는 지금도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놀라운 승리의 약속을 이 땅 모든 것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심어 놓으셨는데 바로 성경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저 비어있는 무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해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고 이미 그 약속을 친히 이루셨으며 저 비어있는 그 무덤처럼 부활의 권세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산 소망, 우리가 죄에서 이겼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들에게 지금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냥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세우셨다면은 능히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놀라운 능력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실 줄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미디안처럼 태산처럼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우리가 이겨설 수 있는 보리빵과
나팔과 등불과 항아리야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들을 곳곳에 숨겨 놓으셨음을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확신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날마다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귀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풍파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